Muy buenas noches, hermanos todos. Que bienvenida a nuestra iglesia de aquí, santo nombre de Cristo, y también de Yeongdong Jungang Iglesia. También nuestro pastor de Jinggung-no, por ustedes todos ya compartimos de palabra de Dios. Amén, hermanos. 그렇죠. 이게 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렇게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온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죽박죽을 만들어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첫째는 언어에 문제가 생기고요, 둘째는 여러 가지 풍토나 기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충 이렇게 사역 현장을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저희 나라하고는 틀리고요, 문화, 풍습, 성격, 또 지형, 고산, 산소가 부족해서 허덕거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거룩한 자리, 이 자리를 찾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노진근 목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아메리카 페루 나라에서 지금 31년째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인생을 다 바쳤죠. 이 무지하게 세다. 저는 안 맞네요. 안 맞아. 항상 그냥 쿵탕 골방, 그냥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해골신, 달신, 태양신을 믿는 그런 우중충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박살을 내고 우상을 깨고 하는 곳에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멋진 곳에 있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좋네요. 마침 좋아. 예,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3년간의 암울한 팬데믹 시대에 마치 족쇄를 채우듯 온 세계가 그 무엇에 홀려가지고 왕래를 하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지만, 그나마 기도와 믿음으로 헤치고 나왔는데, 이제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세계가 계속 세계에서 어지럽게 진동되고 있을까요? 또한 진행되고 있을까요? 북한은 또 김정은이가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로 결속되어 국제적인 전쟁 모략을 꾸미고 있고, 이제는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라는 데서 매일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 아파요. 저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구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입성하겠지만은 그분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지면서 온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지옥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현장을 보시면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전부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특히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린아이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매일 기도밖에 할 수 없고요, 성경적인 역사적으로 보아도 3000년 전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손을 깨웠던 델릴라, 예쁜 기생이 살았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의도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보다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쪽보다는 그쪽 중동 쪽에 특히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유심히 살펴야 돼요. 마지막 히든 카드가 거기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요. 또한 무엇이냐?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전쟁을 승리를 이끈 그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가자 지구입니다. 어린 다윗이 돌팔매, 이 자그만 돌팔매를 가지고 던져서 그 골리앗을,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나 이 두개골은 굉장히 강해서 돌팔매로 뚫을 수가 없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제 아는 친구사 뚫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답니다. 돌팔매로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뇌 속에 파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케 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렸던 멋진 그런 곳이 또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입니다. 또 한 곳은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현장에서 블레셋군과 싸우면서 칼에 맞아 처참히 사망한 곳이 또한 그곳입니다. 세상적인 분열, 혼탁, 전쟁, 역병이 암울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살아있는 감히 주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기도하고 더 힘차게 찬양하고 더 힘차게 말씀에 묵상하고 더 전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 속에 희망이 있고 말씀 속에 힘이 솟고 찬양 속에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미 페루 역시도 지금 국가 내란이 일어나서 말이 아닙니다. 일본인 교포 자국민이 아닌 일본인 교포 타국민이 대통령인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페루뿐입니다. 후지모리 들으셨을 거예요. 12년간 통치했어요. 그런 나라에 지금 암살, 방화, 정권 탈출하려고 국가 내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하도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를 않고 있어서 그러지,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30년 이상을 제 인생을 바친 그런 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암울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등불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천국길의 안내자 역할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주신 지상명령을 받들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페루 그 깊은 오지, 아마존, 식인종의 후예들, 거기는 상상을 초래합니다. 무서운 해충들이 엄청나고요. 언어는 스페인어도 쓰지 않습니다. 각 부족 마을마다 다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언어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 제자를 따로 또 사로 만들어서 거기서 빼내 와가지고 제자화 시켜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다시 또 그쪽으로 보내서 제자화 시켜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체테라는 그 정글 칼로 과감하게 살해할 수 있어요. 살해당해요. 그런 곳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여러분,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만 믿음을 갖지 마시고 내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 이웃을 돌아보시고 내 모든 일하는 회사나 그 어떤 곳이라도 선교지라 생각하시고 이제는 곧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의 멸망시대, 노아 때의 종말, 소돔과 고모라 때의 종말, 모든 종말이 서서히 이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성교에 비전이 있고 성교에도 마인드가 계시고 해서 거두절미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세상의 유괴 어머니 아버지도 남긴 마지막 말씀, 유언이라는 말씀을 잘 받들어서 시행하는 자녀들을 효자 또는 효노라고 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순간 우리 모두에게 유언과 어명을 내리셨어요.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부흥하고 잘 살아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 잘 이끌어 잘 해줄게 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감히 저는 말합니다. 교회가 태동되는 순간, 믿음을 갖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화석과 같다, 돌과 같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본주의, 만민구인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불과한 집단 단체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종교, 도덕, 인성, 학문을, 교양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와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만민구원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근본 본문의 목적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회사나 너희 가정이나 이웃이나 어느 곳인지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된 예수를 알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무슨 약자입니까? 무슨 동사입니까? 보아라 내 아들 딸들아, 이런 교회나 개인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끝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얼마나 살아요 지금.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들 앞에서. 뭐 먹다 보니 70 됐어. 내가 37인가 내 인생을 바쳐서 콜롬비아 땅에 가서 여지껏 사역한 그 자체가 지금 70세가 되었어요. 내 앞으로 내 살아봐야 잘해야 20세? 20년도? 그나마 20년도 절반은 잠자고 나면 10년 깎아지고 10년도 그냥 항상 기쁨이 삽니까? 잘해야 5, 6년이에요. 내가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뭐 거듭나 똑같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도 없어요. 그 인생을 어디다 걸어요? 여기다 걸어요? 그냥 들랑달랑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해드렸습니까? 십자가로 직접 본인이 피를 흘리시고 그 험난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된 죄인들을,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완전 올인.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상하네요? 왜 우리 교회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갈까요?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나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미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여지껏 30년 이상을 선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부족한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듣는 길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자만한 교론적인 더러운 사악한 마음과 정신을 또아리를 들고 있지 말고 그 또아리를 풀어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 주어진 과정에 지금 저는 본의 아니게 제 입에 있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자 의명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상대적으로 그게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적으로 교회가 태동되는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시스템에 성경도 많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참석을 잘하고 11조 감사하는 걸 잘해도 복음전도, 즉 선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학의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핵심이 빠져버린 교회, 집단 종교인 양성하는 이단 사입이 마치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이, 박옥수, 이재력이도 배반했죠. 이재력이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온 세계를 덮쳐다니면서 그 많은 성도들의 뿌린 그 헌금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악한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루까지도 왔어요. 페루까지도 채널을 사가지고, 기독교 채널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내고 있어요. 기성 선교사들이 오히려 이단 사이비로 몰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종교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아멘. 이제는 매년, 이제 내일 모레는 곧 오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페루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한여름에 보냅니다. 한여름에. 여기는 그 아름다운 눈과 함께 썰매 타고는 그 이상스러운 찬양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는 현지에서 그럽니다. 매해년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보다는 Ustedes ya esperamos nombre de Jesús ya va llegando야. 매년마다 오시는 부르는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저는 성경에서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993년 3월에 성령님의 부름을 받고 최초의 콜롬비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콜롬비아는 대단히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국가 내란과 반란이 일어나고 마피아 테러리스트들이 몸부림치게 활동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럴 때 콜롬비아 아주 준 정글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93년도 3월에. 그리고 준 정글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1년으로는 2년 언어 교육을 시키고 파송을 보냅니다. 어느 선교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낙하산 전법으로 그쪽에 바로 투하를 시켜버렸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7년간 공수특전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사악한 모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8.18 도끼 만행 사태에 완전 무장해서 북한 김일성이 목을 따려고 김포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막 출발하는 순간 레프콘 2가 걸려서 전쟁 바로 직전, 여러분도 아실 분 아실 거예요. 판문점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게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저희는 명령을 기다리고 헬기에 타서 수리탄, 완전 X자로 장전, 실탄 장전, 그리고 나이프, 칼차고요, 권총 누자로, 그리고 얼굴은 시커멓게 칠을 하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창고다. 나는 일회용 반창고다. 국가가 나를 원하고 국가가 나를 사용할 때는 가감없이 나의 생명을 국가에 바친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헬기 안에서 힘차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물론 나는 주님을 믿었죠. 나의 구주로. 그러나 국가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국가의 임무를 위해서 수행하러 떠나기 직전에 다행스럽게도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다 할 때 언제라도 주님의 반창고 역할을 하루 사용하고 띄어버리면 그만인 반창고 역할을 감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심을 또 계셔야 되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국가 정보 일어나고 또 호주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피살당하고 독일 선교사가 가족이 몽땅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는데 그래도 1년 동안에 어쨌든 제자 훈련을 시켜서 말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 그냥 낙하산 선법으로 뛰어가지고
언어도 모르고 하는데도 이렇게 와 있으면은 그냥 모여서 얼굴 보고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또 헤어지고, 또 얼굴 보고 있다가 헤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시고 꿈틀거려 가지고 제자화가 된 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나나나무를 잘라다가 기둥을 세우고, 바나나 잎을 잘라다가 천정을 덮고 해서 아주 바나나 향이 그냥 잔뜩 서린 그런 바나나 교회를 세워가지고 최초에 시작했던 것이 이게 콜롬비아 시작했는데, 뭐 내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뭐 피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밤 도주를 우리 제자가 따로 빼내가지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한국에 성급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런 상황에서 국가 내란이 일어나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지금 철수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지금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선교사님은 철수를 해서 인도로 선교지를 옮기십시오. 한국으로 철수하세요. 알았습니다 하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의 아니게 저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콜롬비아 땅에 보내주셨는데 불가피하게 국가 내전이 일어나서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로 옮기라 하니 아버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없으세요. 뭐 인도 말이 2번이 들어갔는지 3번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잘 헷갈려서 잘 모르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3일 만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 누구냐? 성교부냐? 나 예수냐? 확실하게 영감으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바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남미 페루로 가라. 페루는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페루라는 정보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페루 비행기표를 끊고 출발합니다. 페루 땅에 도착했던 그 과정이 한 10여일 정도 걸렸어요. 선교에서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내란 전쟁이 일어난 국가 전쟁이 일어났지 이 선교사는 오지 않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10일 만에 국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전화 드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입니까? 한국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페루입니다. 페루는 왜 갔습니까? 제가 이리저리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 해서 지금 페루 땅에 왔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성령님 명령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부 명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하고서 선교 잘하십시오 하고 지금까지 이제 선교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벌써 30년이 전 얘기네요. 이게 선교비는 오지 않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늘의 궁창은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로 오게 했습니다. 저는 인도로 가려 했는데 주님께서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있든지 하는데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2딸 갓난아기 하고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애를 갖고 있었는데 무조건 철수해야 합니다. 언어가 됩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에는 단돈 200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무조건 철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내 종 사도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했다.
텐트를 만들어 저처에 판매하면서 그 했던 돈으로, 그 했던 금액으로 교회도 건축하고 복음 전도했다. 너도 시행해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자비랑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페루는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마약이 있다 보면 불법 무기가 엄청납니다. 거의 건축은 다 차고 있고요. 그래서 강도, 살인, 핸드폰 하나로 목숨을 잃는 게 허다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이 핸드폰 하나 탈취하려고 그냥 쏴버려요. 도둑 수출국입니다. 거기는 도둑 수출국. 하도 도둑질을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차를 밖에 두고? 없어요. 차 밖에 두고 길거리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나면 가서 돌아서 보면은 바퀴가 다 빠지고 없어요. 백밀로 하물며 모든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험한 나라, 치안이 전혀 안 된 위험한 나라, 지금 우리는 적색 국가로 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자비랑을 한다고요? 앞이 캄캄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도전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계산과 감정과 이상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자아가 깨집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내 생각, 내 계산, 내 이념, 내 감정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며,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무조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험한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택시 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6년간 현지에서 택시 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택시 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어서 그런가 몰라도 아직까지도 허가제가 아니고 TAXI 써가지고 붙이면은, 윈도우에 붙이면은 택시고 띄우면은 자기 자가용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기사를 하게 됐죠. 택시 기사를 하면서 열심히 또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좋은 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온 손님은 아주 멀리 장거리로 멋진 신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택시가 일반 이렇게 좋은 차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벌써 3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폴스바겐이 거의 90%가 폴스바겐인데 풍뎅이 차라죠. 옆구리가 없는 거, 본네트가 없는 거, 내장이 다 보이가 두들두들두들 가는 거, 아주 그냥 문짝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손님 보고 철사로 묶어가지고 손님 보고 문짝 좀 붙들어 잡고 좀 타실랍니까? 녹은 다 쓸어가지고 하부는 다 보이고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택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준 것도, 내가 사는 이웃에 누군가가 택시를 2대 갖고 있는데 썩은 차를, 근데 그나마 그 차 하나는 나에게 주면서 이거 운전할 줄 알면 한번 하라고 말이야 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도 왔습니다. 왔어. 좋은 손님을 보내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또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손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어떤 손님이 탁 타시더라고. Ahora bienvenido, adelante por favor, siéntese. ¿Dónde iremos? 안녕하세요, 우리 잘 왔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어디 가실까요? 했더니 어디 들미인데 먼 곳에 아주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우리 한국말로 드리는 거죠. 옆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런데 한참 가니까 옆구리에 뭔가 둔탁한 것이 팍 오는 거예요.
제가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알잖아요. 이게 칼인지 나무 토막인지 아니면 권총인지 바로 그냥 육감을 알 수 있잖아요. 권총이더라고요. 그럼 제에게 말합니다. No hablas, 말하지 마라. Solo mira adelante, tú. 앞만 보고 가. Yo quiero pedir, es mi motivo, únicamente este carro. No se preocupe. Cuando llega donde van, por llave, me da por favor, nada más. 나는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앞만 보고 가.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도착하면은 바로 키만 나에게 주고 내가 그 차를 몰고 떠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너의 생명은 지장이 없어.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이상한 짓 했는데 바로 너의 배꼽이 빵꾸가 날 것이야. 하물며 국내 사람도 죽여서 사막에 묻혀버리면은 어떻게 흔적도 모르는데 뭐 너 외국놈 아무것도 없어. 뭐 걸릴 거 없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차를 뺏기면 뺏긴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주님께서 하라 해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걸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뜬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지 마라 했으니까 앞만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 좀 태워주라고 기도했더니 뭔 이런 더러운 새끼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게 개고생을 합니까? 딱 기도하는 순간에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 말로 서울 말도 안 쓰세요. 정확하게 아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가야 큰일 말하지 마라이 정확하게 행해놔도 다른 말로 드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되면요 영어로 쓰면 정확히 영어로 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 방언이나 했었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방언 지자랑하려고 그 쓸데없는 방언 부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사단이 기들어옵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고서 방언은 하나님이 정확히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은요 아름다워요. 시부렁거리면서 옆 사람 귀찮게 하고 막 기가 더럽게 들이지 않게 하는 참 그릇된 방언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그 갖고 있는 조그마한 성령의 그릇까지도 깨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찌되었든 그런 그 사악한 상황에 걸리면서까지 3번씩이나 그게 걸려버려요. 3번씩이나 그런 상황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도대체가 이거 자비랑 선교 택시 기사하다가 이거 뭐 선교는 새벽에 내 목숨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들아 네 모든 얼굴을 바꿔라. 네가 아시아인 쪽으로 나오고 다 그러니까 태가 나서 그런다. 네 얼굴을 바꿔 하시더라고. 어떻게 바꿀까요? 수염도 길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딱 이렇게 해. 베레메도 쓰고 옛날 생각해서 베레메도 딱 쓰고 말이야. 멋지게 또 안경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님 앞에 이 꼭지가시를 누구한테 합니까? 윤석열 앞에서 합니까? 누가 시키다를 내는 이런 거 못해요. 그러나 나의 생명의 예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길이고 복음의 뜻이고 생명구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꼭두각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꼭두각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무엇을 못합니까? 그 어떤 것을 못할 수가 뭐가 있겠어요? 이래서 최초에 택시 기사를 통해 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 험한 지역에 내 먹기도 힘들고 내 자식 가르치기도 힘든데 처음에 뭐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 전도.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배 땅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서 그냥 땅 앞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예배가요,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그 개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개판입니다.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오고 가는 데마다 어쨌든 야밤에 가면 막 이게 개들이 들개가들이 그냥 뭉치서 다니면서 그냥 막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그래도요, 절대 정부 자체에서 절대 개를 사살하지 마라, 개를 죽이지 마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또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동안 선교지마다 제가 뭐 조그마한 뭐 음식 남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뭐 이것저것 가져가서 또 개들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개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뭐 검둥이 하나고 노래끼리 한 것이 와서 항상 제 옆에 오면은 막 이렇게 음식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들은 정직해요. 사랑해주고 음식 잘 주고 이런 사람들은 막 철저히 따릅니다. 그래서 줬더니 아주 제 옆에 와서 그냥 문대고 이러면서 아주 하는 딱 말하는 것 같아요. 꼭 선교사님 힘내세요. 아주 뭐 개고기 잘 드신 거 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개짝 같은 거 이상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보든지 말든지 이제 첫 예배를 우리 아내하고 2달 어린 것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은 죄인 주신 살리신 Sublime gracia del Señor que unir salvo te, 이게 이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서 찬양을 항상 하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자기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뭐 외국인이고 뭐 오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아니 제가 항상 주었던 그 검둥이하고 노랭이하고 둘이서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저 또아를 들고 들어앉아 가지고 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음식 생각하고 왔겠죠. 그럼 어찌됐든 뭐 그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뭐 노랭이가 또 이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었더니만은 개 6명을 끌고 왔어요. 6명이 아니라 6마리를 끌고 왔어. 도합 8마리. 첫 예배가 지금 기록에 있습니다. 첫 예배가 30년에 개 8마리, 사람 4명. 첫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지금 80명이 모입니다. 자체 자립이 되어가지고 역으로 선교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 자체 이름으로 아마존 그 험한 지역에 자체 이름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립이요 성공입니다. 그 정도까지 되었어요. 택시 기사로 했던 여러분, 미생물인 개도 생물을 내놓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하물며 저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사랑하는 나에게 음식 주고 하는 나에게 정말로 친절을 베푸는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걔 생각도 그랬던가 봐요. 너무 쓸쓸하거든. 그러니까 6마리를 전도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개 8마리가 요 앞에서 서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강력하게 힘을 받아서 아버지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무조건 물어보고 끝없이 물어보고
행여나 내가 앞서갈까 싶어서 염려돼가지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또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앞서가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앞서가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아들아, 너가 지금 채채 가져왔을 때 김 가지고 가져왔지? 김 빨리 빼. 김을요? 그래 얼른 빼. 그 옛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저희들한테 나갈 때도 저기 향수병 많이 걸려 향수병 걸려서 큰일 나니까 정말 힘들어. 향수병 고국 생각나고 그립고 그럴 때마다 김을 빼내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먹으라 하더라. 향수병을 달려라 하더라. 그래서 그 김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박스 깜빡 잊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감으로 김 박스를 열어랍니다. 김 박스를 열어봤더니 김이 벌글스름이 오래돼가지고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김밥을 말아. 김밥을 말아요? 알겠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해서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을 하나하나 말아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럴듯하게 이게 상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지고 국제시장으로 나가라. 메르카도 가마라. 메르카도는 시장입니다. 가마라는 시장 이름입니다. 전혀 몰라요. 지금 김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글리시아대 김밥 이건 역사에도 없어요. 선교의 세계 선교 역사에도 없습니다. 물론 자비랑 선교도 없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멋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축복받은 줄 아세요. 일반 선교의 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는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신앙이 열발로 서고, 만나야 믿음이 곧게 서고, 만나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천국 들어간 줄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천국 들어가요? 행위 없는 믿음은 곧 뒤져버려.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으로는 살고 있는데 이런 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깨어나고 드러나고 힘차게 주님이 감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라바라바 사박다니 라바라바 사박다니 이 아픈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비껴가게 해주시오.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들랑달랑 세워라 내워라 그저 주의 이름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가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질의 목적. 나도 여기 대한민국 내 나라 땅에서 살고 싶어요. 내 나라 땅 올 때마다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올 때마다 너무너무 시험받아요. 여러분은 이 자체에 살아서 모르는 걸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 외부에서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돈만 가지고 돈만 있으면 멋지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첫째가 한국입니다. 한국.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정말 돌아가시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여기 한 번씩 오면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저도 잠깐 나그네처럼 갔다 가는 왔다 가는 그런 나라인 이 지구보다는 내가 영원히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너는 있으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그냥 찬양하러 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도대체 목적이 목적이 없는 삶은요 죽은 삶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바탕이 성장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 우리는 모두가 천국 들어갈 팔자로 태어났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팔자를 태어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나 이런 것은 결과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뜻은 전도요 선교요 하늘나라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유업이 뭐예요? 상속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입니다. 그것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 아무나 주겠어요? 흐리멍텅해가지고 탤런트도 하나도 없고 사용도 안 하고 그저 들랑달랑 나는 그냥 빠지면 이상하게 겁나고 무섭고, 그래서 주일은 어쩔 수 없어 와서 그냥 머리 쓰고 있고 아멘 그러고 끝나고 가버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유 목사님 뭐라 하시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 또 뭐 이상하게 빈다 그래. 난 이것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빨리 오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현장에서 왜 그쪽에 가서 내가 30년 이상을 내 인생을 발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좋은 나라, 내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나는 생각나가지고 나는 하나 없을까 하고 기도를 하는 살 정도 삶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삶. 내 오줌을 먹어가면서 전문적으로 끌고 가서 또 다른 지역의 흑백들을 찾아서 그 흑백들을 가다가 주님을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무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먹은 물을 자꾸 먹어 지금보다 미생물이 좀 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은 잠만 자고 내 죽을 때까지 60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씩 특별한 미생물이 들어가지고 간 디스토마 가지고 거기에 독독병인 간을 가장 좋아해서 갉아먹는 그런 세균이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약을 안 먹으면 다 하나 먹는 건 아무리 자신감이 막 간은 굉장히 재생이 빨리 않아요. 간은 끝나버리면 뭐 할 수가 없죠. 그걸 못하게 해서 지금 안 보이죠. 제가 튼튼하게 보이죠? 튼튼해요. 모든 것을 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정도님의 흑진 속에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의 가까이 하면 가까이 것이나 멀리 깊숙이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군의 흑진들을 부족만을 찾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는 해골신, 달신, 태양신 때는 부수고 주님을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그냥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만도 줘야 되고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내 우물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 너는 내 우물물을 내가 마시라.
다 문맥대로 다 해석이 다 되겠지만 저는 현장 거기에서 문맥을 나의 주신 문맥은 내 오줌을 마시라는 겁니다. 오줌을 마셔요. 플라스틱 병에 두 병에 한쪽 두 개를 차고 가가지고 양쪽에 차서 끈을 묶어서 이쪽에 한 병 이쪽에 한 병 찹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줌을 넣어가지고 금방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역겨웠어. 이거 좀 시켜야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놔뒀다가 이 참. 그리고 이제 이거 먹고 그 들어가고 그 야만인들은 이걸 보고서 아니 소비사님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저도 좀 줄 수 없을까요? 세상에 오줌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으로 아마존 그 깊은 오지에 식인종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해골신, 달신, 해골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신전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처럼 만들어 놓고 신전에 자기 그가 최고 좋아했던 조상들 대대로 추장들 머리 돌아가시면 잘라가지고 참 꺼지고 비껴가지고 이렇게 쫙 비껴서 해골만 깨끗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모십니다. 이렇게 딱 얹어놓듯이 그 안에다가 이상한 등불을 켜놓으니까 밤이 되면요 떨어진 구름마다 불빛이 막 서서 무서워요. 상상을 초월해요. 웬만한 간땡이 가지고는 덜덜덜 떨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와 함께하는 성령을 믿고 철저히 죽으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 속에 가서 죽어가는 흑진들을 캐놔가지고 하나씩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막 이 성교가 대충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까지는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랑하는 아내 나의 종이다. 나의 딸이야. 너 아내 이제 내 딸이야. 지금부터 김밥을 만들어서 메르카도 까마라는 국제시장에 가서 팔아. 그걸로 또 성교해. 메르카도 까마라가 뭐가 있어요? 성령님 뭐가 있습니까? 가보면 알아. 일례로 김밥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대답도 없네 세상에. 할렐루야. 헬로 나디? 왜 이러세요? 김밥을 만들어 팔아라 해가지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김밥을 맙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김밥을 잘 안 먹습니다. 오늘 저희 밥 김밥 사줄 있으면 조금 겁났었어. 그 목사님이 다행히도 아주 한 점씩 멋진 데 가서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김밥을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밥을 마는데 이게 뭐 언제 말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막 김밥이 옆구리 터지고 상품이 안 되면 전부 우리가 다 모여야 되는 식구들이. 그래서 김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 김밥을 만들어서 팔아서 선교해라 하는데 세상에 그 현장에 갔더니 딱 가서 이 시장에 엄청 사람이 많은데 시장 앞에서 둘이서 이렇게 네 공기를 죽게 들고 그 애는 뒤에서 피덩거리 먹고 있지. 이렇게 가서 외국인이 가서 이렇게 한 사거리에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저렇게 부숴버리고 김밥 먹어서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걸 먹는다고 참 이상한 우리 선생님도 장난치시나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봤더니 상당 앞마다 전부 다 우리 아시아인이 한 사람씩 저게 목표구나. 저게 목적이야. 좋아. 그렇다면은 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저 안에 무언가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표물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 저 안에 봐봐, 저 아시안에 있잖아.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목표물이 저것 같아. 당신 들고 와서 한번 여쭤봐봐. 그리고 보여드려봐.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지금 나는 애기도 얻고 있고 참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당신이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가서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구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창피해서 못 가겠어.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다 기도입니다. 오직 뭐 잔일이든 큰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한 중앙에서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아버지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노골적 아멘. 그러고 나서는 여보 기도했더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라니. 지금도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고. 솔직히 내가 그때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쩜 좀 말은 잘 들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다니까 기도했더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고 분명히 얘기하셨어.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들어갈게요. 가지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하면 대구 하양에서 부잣집 셋째 딸 여식을 전라도 순천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하물며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이 못난 놈이 저 짓거리를 시키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제가 정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김밥을 가지고 들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하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니까 뺏어버리는 걸 깜짝 놀랐어요. 뺏어버리고 쟤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여보 왜 그래? 뭐 뺏겼어? 뭐 문제 있어? 여보 그게 아니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저 아내가 일본인 교포들이 일본인 대통령이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일본 교포들이 엄청 와가지고 일본 사람 많이 사는데요. 일본인 교포들이 거의 이 시장을 장악했답니다. 그런데 와, 제 기법을 보고서 점심 때마다 향내나는 점심을 먹기가 너무 역겨웠는데 이 음식을 김밥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하면서 지금 뭐 더 있냐고 해서 당신한테 있는 거 빨리 가져오라네요. 아 그래? 알았어. 그때는 묻지도 않고 제가 들고 막 뛰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에요. Señor por favor, Señor por favor, por favor은 해주세요. Señor는 선생님 이 김밥 내일부터 203자 만들어 오실 수 있나요? 203자를 주문받았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하물며 그 머나먼 나라 김밥을 먹을 수 있는 한 명도 없어요. 김밥을 세운 김밥 교회에 건강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 예배를 드리면서 김밥을 통해서 이 김밥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김밥을 전달하면서 그런데 전부 다 힘은 다 내려고 문제는 있어야지. 김밥을 자체를 뭡니까? 아니 성교사님 무슨 전기 테이프를 저희들한테 먹으라고 줍니까? 전기 테이프죠. 전기 테이프. 그런 나라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팔아라 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팔았더니 김밥 교회가 세워졌어요. 김치, 기무치, 사스에 우리 한국이 사스병이 걸려갖고 세계를 강타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스에 굉장히 면역성이 강하다 하고 세계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 연구를 해봤더니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사스에 저항력이 강하다 하는 말이 떨어져가지고 기무치가 그때부터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김치를 일본인 교포들이 그 많은 교포들이 김치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그 상황에 김치를 담아서 하루하루 만들어 팔아 제끼는데 이게 김치 장사라고 여기 왔나? 엄청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젓갈을 만들어서 전라도식으로 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젓갈인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장에 나가서 그런 바다에서 생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싱싱한 생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장을 따가지고 내장을 다 버려버려. 그래서 그것을 한 우리나라도 한 500원 주고 이거 내장 좀 우리한테 주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우리 치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한 통 갖고서 자꾸 통 갖고 가가지고 뭐 내장 담아서 소금만 가져가 뿌려버리면 그냥 담그면 이게 아주 멋있는 젓갈이 돼요. 그 젓갈을 따로 뭐 이렇게 끓여가지고 김치를 담는데 뭐 배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고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빨간 색깔 나는 거 찾아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멕시칸 고추 근데 매운 거 그거 같이 갈아가지고 거기 덮어서 같이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젓갈 끓이다가 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가지고 어디서 지금 가스가 샌다고 큰일 났다고 소방차가 막 왱왱왱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고 막 이게 막 호수를 다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가스 샌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젓갈 우리가 젓갈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젓갈을 집에서 못 끓이고 이제 바닷가 갖고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끓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김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김밥 김치교회 이게 뭐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주일 해도 부족해. 일주일 해도 이 살아서 현장에서 하나님과 역사하시면서 함께한 선교 사역 실전 상황 체험 도전 이 제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역은요 지금 일주일에도 다 못해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입니까 목사님? 어휴 시간도 다 돼갔네. 이제 끝나겠습니다. 안타깝다. 어쨌든 김밥교회, 김치교회, 만두교회, 빈대떡교회, 고구마순교회까지 세워서 고구마순 에클레시아 대 고구마순 교회 이름이 그대로 했어요. 그들은 몰라 이게 고구마순이 뭐 성령님의 성경책의 말씀인가? 어쨌든 그 고구마순을 역사해가지고 고구마순을 꺾어다가 깨끗이 해가지고 삶아서 중국 식당에다 팔아라 해가지고 또 비닐이 봉지에다가 촛불로 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또 팔아서 그렇게 또 고구마 순교회를 만들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교회를 여기 세워졌는데 신전이 치워졌습니다. 신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전교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한국에 네 누나한테 연락해. 누나한테 생각도 안 돼. 근데 누나가 개 왕조를 많이 해요. 개 왕조. 그것도 잘 모르겠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 해갖고 왕조 해갖고 뭐 버릇은 해갖고 따가지고 뭐 1번 더 주고 뭐 어쩌고 그런다. 근데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해요. 권사님인데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누나한테 연락하라네. 누나한테 연락했죠.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신전은 빨리 해야지. 신전에다가 자리를 비워주면은 다시 또 신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건설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누나 좀 부탁해. 기도 부탁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 하더니만은 3개월 후에 1200만 원을 보내왔더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어? 그래 네 말을 듣고 또 내는 대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영리 목적을 하는 개를 묻지 말고 나 신전 나 몸체의 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개를 묻어라 그 명을 받았답니다. 그 명을 받으면서 바로 그냥 형제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개를 모읍시다 해가지고 개를 모아서 1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걸로 교회 건축을 해서 헌당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형제 계무행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활짝해가지고 피해를 받았다니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뭔가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너희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명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저희 성경에 인자의 너희를 것이 없다는 것은 토성공삼수 때에 찐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하시는 못할 수 없어. 온전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오리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물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남기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 산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엄청난 기적을 남기다 보니까는 구경꾼들이 따라왔어요. 5천 명이 넘어. 근데 그 구경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밤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거라도 있니? 야 베드로야 어디 저 점포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오행해 버립니다. 여기 있다 있다. 제 정신으로 정신에 본변상으로 보면 아이가 가져왔는데 어디가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오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하고도 남은 식구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제가 남은 올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스스로 따실 때 뒤쪽이나 앞쪽이나 숨기지 않고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또는 남편 아내 사업 건강을 위해서는 완전히 올인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쓰신다 하실 때 숨기지나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거지 근성으로 밤낮 바라고 있습니까?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한두 해가 아니고 1년, 5년, 10년, 20년이 넘어가는 그런 성숙된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뭐가 주시옵소서라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주여 내가 주님께 무엇을 효도해 드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까요?로 바꿔지는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있어 내게 있어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자리 그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들이야 우리들 믿는 자들이 주여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주여지 안 불러요.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할 것이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이상스럽게 자꾸만 엿갈래로 성령이 인도하시네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말만 하시겠어 성령이 인도하시겠죠. 저는 분명히 이 엄청난 상황들을 이렇게 한두 잠도 아니고 엄청나게 써왔어요. 이거 다 하려고 눈치를 보고 뜻을 맺을까 합니다. 뜻을 맺겠어요. 어쨌든 가서 또 내일이 일요 있고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내 자식도 위하는 양념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면 15일 한 달이 걸리는데 애를 할 수 없어요. 종말을 놔둬가지고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지금 장기를 살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벌려가지고 다 장기 빼가지고 그냥 사막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이 허다하게. 내 딸한테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엄마 아빠가 보내라 해서 내가 지금 애 데리고 왔다고 그 담임 교사한테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담임 교사가 천만다행으로 지혜서 다행이지 평상시 맡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래서 딱 그 순간 커트시키고 잠시 기다려라고 전화했더니 순식간에 경찰에 왔는데 어디로 가고 없어져.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대로 선교 잘하고 애들대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녀를 보내라 해가지고 양녀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 사건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또한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과정과 상황들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한 산기슭을 물을 차고 올라갑니다. 연어는 2만 킬로를 바다에서 돌며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 강기슭으로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철저히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소 본능입니다. 우리하고 강한 강기슭을 타고 올라가면서 바위에 부딪혀 비늘이 벗겨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눈이 빠지고 지느러미가 갈기게 찢겨지고 오직 하나의 목적, 생명을 부하기 위해서 인내와 참음과 싸우며 마지막 종착역에서 모든 새끼 부활을 마치고 서서히 죽어가며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곰이나 새들의 밥이 되어 보냅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세상의 법칙과 융합하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문을 닫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법칙이 충돌할 때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DNA, 주님의 DNA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주셨는데 이거 너무 귀한 시간이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참 보여주고 했으면 좋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말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